안녕하세요. 예수께서 회당에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읽고 고향에서 핍박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당시 회당의 예배는 몇 부분으로 구성된 정해진 의식에 따랐습니다. 축복기도, 쉐마 낭송, 기도, 토라 낭독, 선지서 낭독과 해설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읽어야 할 구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안식일마다 적어도 7사람이 최소한 3구절로 이루어진 각 부분을 읽도록 지명되었습니다. 17절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 읽으셨다에서 찾다라는 동사는 우연히 만나거나 자연스럽게 발견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찾는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당에서 성전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예수께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두루마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관례대로 미리 정해진 그날에 읽어야 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부분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 봉독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였습니다. 18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용되는 예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시해 줍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께 임하신 것은 그 아래의 목적들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받으실 만한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주의 받아들여질 만한 해라는 뜻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구체적으로 희년입니다. 예수께서 고향 회당에 계신 것도 희년이 되면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희년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시한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낭독한 후에는 강론이 있기 때문이고 또 당시 이미 예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른 어느 랍비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21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동사는 구약 예언의 완성과 성취를 묘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희년 시작의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22절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고 놀란 그들은 예수님의 외적 조건에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적대적 반응으로 돌아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던 권세에 놀랐음에도 바로 불신앙적인 단정을 내리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며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여기 나사렛에서 한두 가지 기적이라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인정받다, 환영받다 이 동사는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 2절 은혜해에서 은혜의 받아들여질 만한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회를 전파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25절 26절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만이 아니라 실상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들 자신의 역사가 이방인들은 복을 받는 반면 유대인들은 거부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처럼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불신앙을 보인다면 복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28절 29절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나사렛 성읍은 산비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이스라엘 계곡과 접해 있어서 산면이 낭떠러지였습니다. 즉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어디서든 쉽게 낭떠러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는 행위는 반역자를 처벌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란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들에게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포로되었고 못보고 억눌린 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기에 내 삶에 진정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노예됨에서 해방되었습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큐티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